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사랑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정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고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고 또 교회에도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또 믿음의 터전이고 거룩의 훈련장이고 그리고 사랑이 열매 맺는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의 사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가정이 무너졌을 때, 가정의 이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일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뛰어난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쇠퇴기로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혼이 일상화되고 자녀들은 부담이 되는 존재였고 그리고 쾌락과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었고 도덕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전쟁보다 이 도덕적인 내부의 도덕적인 붕괴가 로마를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외적인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프랑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이 방탕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결혼이 경시되고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이 되고 프랑스 혁명까지 일어나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왕정도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1960년 이후에 이 성혁명이 있었어요. 성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결혼 그리고 가정,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또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급등하고 동거가 일상화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이 많아지고 그리고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30%가 넘는 가정이 이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좀 대가족이어서 그 다음에는 핵가족, 이제는 1인 가정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살률이 많아지고 그리고 폭력이 많아지고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범죄율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면서 무너지면서 반대로 이런 안 좋은 것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수치들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제임스 dob슨 박사가 있는데 심리학자인데 가정의 해체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사회의 기반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유명한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정의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은 체념하다, 또 수락하다, 받아들인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단순히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니까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인내가 참 필요한 것이 가족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부관계는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생활의 피로가 쌓여서 갈등이 일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실망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참지 못하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이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119가 이 환자를 수송하는 데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1000회가 넘도록 부부 싸움에 119가 출동하는 경우가 1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 문제 때문에 112나 119가 불려가는 그 횟수가 갈수록 한 3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아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찬양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예화를 들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니까.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이렇게 자녀도 11명이나 낳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혼을 둘이 결심을 했어요. 왜 이혼을 결심했느냐?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인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냥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는데, 자녀가 11명이 문제였어요. 자녀를 서로 더 많이 데리고 살려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합의했는데 내가 6명 데려가야 되겠다, 5명 너가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랍비를 찾아갔어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때로는 재판관도 되고 아주 존중의 여김을 받으니까 랍비에게 가서 지혜의 상징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가서 아이를 1명 더 낳아가지고 6명씩 데려가면 되니까 가서 그렇게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또 랍비 말을 듣고 가서 아이를 1명 더 임신했는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 생명을 둘이나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또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둘이 잘 살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조금만 참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요, 참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5분만 참아보세요. 그럼 거의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딱 목 끝까지 차올라도 그 말은 안 해야 돼요. 감정이 섞인 말은. 마지막 말은 참으면 나중에 분명히 잘했다고 자기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되 어떻게 참아줍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참아주는 것은 막 숫자를 세면서 시간을 재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5, 4, 3 이렇게 참아주는 게 아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사절을 읽었는데 그러면서도 온유한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참아주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성경은 사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참는데 참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참는 것이 모르겠어요. 참고 있는지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죠. 참는데 참는 게 보이면 어때요? 그것은 시한폭탄이라 했죠. 참는데 참는 게 보여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일화는 유명하죠. 그들은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대부분은 엘버트 공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 행복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고집이 세고 한 번 화를 내면 아무도 말릴 수 없었대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고 화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부부싸움 하다가 화를 나면 엘버트 공은 서재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화가 풀릴 때 그 다음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혜롭죠. 한 번은 둘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화가 나니까 똑같이 서재로 도망가서 서재의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왕이 명하노니 문을 당장 열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엘버트가 그 안에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여왕이 아니라 내 아내 빅토리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왕이 깨닫고 거기에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존중,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군인 아버지는 집에서도 군인이에요. 선생님은 집에서도 선생님이고,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아빠고 엄마고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꼭 밖에서 하는 것들을 집에서 어떤 그런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잘 삐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넓은 여자분들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어디가 덧나지 않죠. 예. 아멘이래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작아지니까 남자같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것도 이해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세심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기다려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오기를 기다리고 자라기를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가정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또 더 성숙해지기를, 더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또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가정, 사랑의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가장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무시를 받고 함부로 대함을 받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고 무례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첫 단계는 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 눈짓 하나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례하게 대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례라도 이런 예의를 차리지만 가정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를 함부로 생각하고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던져주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도 무례하게 말하면 그건 꽹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님과 자녀가 부모님이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네 이렇게 너는 나와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부입니다.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 유명한 책을 썼죠. 참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저도 다 읽어보지 못 읽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책 얼마 어려운 책인데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인간이 보통 나와 너 관계에서 이렇게 2인칭 나는 나고 너는 너, 나와 너 이런 관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너의 2인칭 관계가 아니라 3인칭 관계로 살아간대요. 나와 그것, 물질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아담과 하와는 3인칭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 너 2인칭의 관계도 아니고 1인칭 너는 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나처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은 더하는 거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우리 가정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 다 주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하나도 없어요. 상처 다 주고 자기만 상처 안 받아요. 이런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절름발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랑과 존중이 말로도 표현돼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태도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아주 젊을 때였는데 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50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술에 취해서 거리를 걸어가면서 한 분이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륜에 맞게 나이에 맞게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무엇에서? 언어에서도 행동에서도. 그래서 가정에서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부부는 정확하게 여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더 좋은 애칭이 있으면 그 애칭 부르세요. 뭐 허니라든지.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정확하게 불러주어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직분이 소중하니까요.
성도님,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존대하면 좋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함부로 못합니다. 길거리의 작은 아이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동서가 쭉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그렇게 말했대요. 참 보기 좋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잘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는 제가 져주니까. 어떤 부분은 안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고안해냈대요. 옷을 다 벗고 싸운대요. 그럼 웃음이 나와서 싸우면 안 된대요. 어떤 엄마는 자녀를 존중한다고 높임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는 반말해요. 이 이상은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존중하도록 가르쳐줘야 되죠. 자녀도 엄마를 존중해야 되죠. 자기는 높이고 자녀는 반말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무조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건물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진리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사랑은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리가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가정, 진리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면, 잘못된 것까지도 다 허용한다면 그런 자녀가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옛말이 있죠. 오냐 오냐 해주면 할아버지 상투 잡고 논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가정 안에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진리와 함께 은혜도 사랑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있으면 딱딱하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는 어때요? 긴장하죠. 한참 고민하다가 조금 이렇게 말했는데 쫓겨나서 소파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제가 AI한테도 물어보고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또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광고도 있었어요. 광고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최악의 대답만 있고 뻔한 대답이 있을 뿐이지 딱 맞는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요. 스스로 만족하게 될 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은혜롭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만 넘어갈 말씀이 아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화목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정으로 똘똘 뭉쳐서 행복하다 해도 구원의 가정이 되지 않는다면, 진리가 바로 서지 않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육체뿐인 관계입니다.
이 세상뿐인 관계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진리 안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 때,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가족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가 가득해서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가정의 가장 위대한 기초가 됩니다.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가정, 이것이 오늘 설교의 딱 하나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고 참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참 갈수록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도, 그리고 또 예전에는 얼마나 더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가난한 시절을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가정이 잘 하나 되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내더라고요. 가정이 좋으면. 부부관계가 돈독하고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좋으면 어지간한 어려움은 이겨내요. 아니, 큰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내고 이겨냅니다. 살아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하나 되어 있으면.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평안해요. 일도 잘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잘 돼도 가정이 불안정하잖아요. 가정이 흔들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과 마귀는 이런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가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가정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권면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든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첫째.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좀 어렵죠. 거룩한 가정은 단순히 깨끗한, 정직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이런 거룩한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설교처럼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해서 교회도 행복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건강한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서로 참아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진리를 온전히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넘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져서 교회도 건강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